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주께서 지명하신 산이죠. 근데 이제 모리아 산 여기가 이제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인데 우리가 보통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 다윗과 만났어요. 그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아리우나라고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집니다. 타작마당이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갓선지자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넓은 돌 그러니까 반석이거든요. 넓은 반석 같은 돌입니다. 그걸 50세겔을 주고 다윗이 사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모리아 산이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단지 모리아산,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가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생명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이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죠?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 맞아요. 그걸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복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고 설교예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부족하지만 진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생명의 복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리아 산에 나타난 복음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이삭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지정하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기 막 직전에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셨어요.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야,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 이렇게 나한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번제를 그렇게 드리게 하고 아들은 같이 내려왔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도 단단히 시험을 하시고 야, 이거를 과연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험에 우리가 진짜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번제로 우리에게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근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을 것이고 이삭은 한 15에서 17살, 보통 17살 정도를 봅니다. 이때 17살짜리 애가 얼마나 팔팔해요. 아버지는 110살이 넘었고, 그러면은 잡아서 드린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나는 여지껏 태어나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시더니 내가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이상하시더니 좀 노만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래서 번제물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00%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산제사와 제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산제사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삭과 같은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제사와 제물로 번제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이건 뭐냐면 너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외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다, 두려움으로 섬기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로 드리고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 온전한 예배와 제사, 다시 이야기해서 그 독자라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독자 자신도,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산제사와 예물이 기꺼이 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예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남은 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배,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주님의 산제사와 제물이 되신 복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칼로 내려 찍으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주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렸으니까 드린 거는 진비가 없지만 살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그의 아들을 산제사와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그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배를 갈라요. 피를 다 쏟고 모아서 피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가르고 몸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바깥에서 태우고 정한 것들은, 내장과 속에 있는 것들이 정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똥과 여러 가지 기름과 부정한 것들을 밖에 태우면 정한 것들은 하나님 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한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신 모든 과정이 사실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배가 갈라지고 모든 내장이 꺼내지고, 그리고 몸이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태워지는 건데, 그 고통을 다 당하실 때 마지막까지 고통을 살아서 다 당하시고, 죽어서 그냥 이게 그렇게 태워지면서 너무 불쌍하다가 아니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서야, 산제물이 완전히 드려지고 나서야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산제사와 제물이 되셔서 진정한 예배를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복음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드려진 예배, 예수님 산제사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은 오직 한 가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매번 다시 드려야 될 그 온전하지 않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넉넉히 나오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산제사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그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에 필요한 축복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다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겠어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도 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복락을 겸하여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모리아산의 복음의 의미는 뭐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장마다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심의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위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드리는 참된 예배 위에 세워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참 이게 역동적이고 이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 북적북적대면서 정말 일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복음의 예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사와 제물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다. 내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하감리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제 2단인데 2단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2번 가봤거든요.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 2단과 그 이제 현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2단 저기를 한번 가서 조사해보고 될 수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좀 보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그 레포트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숙제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저 숭이동 저 언덕 위에 보면은 전도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이초성 목사 그 예수중심교회 그때 이제 예수중심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간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거기 가서 한번 그거 받고 제가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아는 이단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화장실 좀 쓰자고 그러고 들어가 봤는데 아주 보니까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내부를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잘 꾸며놓고 그리고 이제 그 교주 사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잘 찍어서 그렇게 큰 사진이 그렇게 그냥 정말 고급스럽게 난 그런 사진 처음 봤거든요. 벽 하나가 전체가 다 사진인데 아주 고급스럽게 잘 찍어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주랑 같이 걸어가는 거야 사진에.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데 교주를 딱 쳐다보는데 그 교주만 이렇게 그냥 부각이 되게 그냥 봐도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러러보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무슨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쩍부쩍 되면서 저기 일반 웬만한 교회들보다도 그냥 열성이고 열심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고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열성과 아니면 부흥과 열정이 진짜 교회의 조건이냐? 안 그래요. 진짜 교회의 조건은, 성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아니면 재미가 없어, 무슨 프로그램이 그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진짜 본질이냐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단이 말이죠, 그 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한 예배가 세워지는 곳이 진짜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제사장이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고 재밌고 사람들 입맛에 딱딱 맞고 그들의 생각과 그냥 탁 일치하는, 그래, 저 진짜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하고 끝나는 예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거 자랑할 건 없어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위에, 터전 위에 세워지는 참된 예배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지는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 위에 세워지는 교회고, 이곳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 예배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다윗에게, 여기 중간서부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국력이 얼마나 되냐. 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성인들 숫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성인들은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구조사를 쭉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를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숫자를 다 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중요한 시기에 시켜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킬 때에는 꼭 그 사람들이 속전을 드리게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속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 민수기 인구조사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의미랑은 정반대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되는, 권세가 얼마나 되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인구조사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용서는 하실 건데 그래도 이 잘못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형벌은 받아야 되겠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3개월 동안 네 원수의 손에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손에 맞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인지 정해라.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닥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역을 택했어요. 그건 여호와의 손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손에 맞을래. 아니면 적군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은 자연을 통해서 네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 전염병이 딱 돌았는데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도 아니에요. 한나절이죠. 한나절에 7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요, 전국으로 돌아가지고는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 앞에 주의 사자가, 이 온역을 일으키는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그리고 쓴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평평한 곳.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반석이거든요. 넓은 반석이 평평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곡식을 쌓고 치기에 좋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주의 사자가 섰어요. 여러분, 이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곳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곳인데, 이곳에서 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자리, 그곳을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시다가 여기서 서셔갖고 용서하신 것이에요. 됐다, 이제 그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여러 가지 책망이,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고 살았지만, 이 땅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잘 살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죠, 더 교만해지고, 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오히려 대적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잖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들, 가정이 깨지고, 거룩한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죄가 크기 때문에 너희 죄를 당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며 우리가 드리는 이 복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과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이 질병과 전염병을 빨리 여기서 멈춰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마스크 쓰면서 예배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숨이 차 가뜩이나 그 폐활량도 그냥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겠지만 좀 벗어버리고 다 그냥 예배드리면 좋겠어. 반갑게 서로들 인사하고 말이죠.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좋겠어.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채워질 때 그때 진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주의 사자가 멈춥니다. 모리아산 바로 이곳, 성전이 세워질 그곳,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